조금만 더 안내해드리고 목사님 시원한 처방전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애청자 질문입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성령 충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런 내용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례가 무엇인지, 둘째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셋째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받았다. 난 시골 목사님한테 받았다. 어떤 사람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한 번 받으면 돼요. 천주교에서 받았든지 군대에서 받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고 찝찝하니까 한 번 더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일평생 천주교에서 받았든지 군대에서 받았든지 한 번 받은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성령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아멘. 셋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성령 충만은 일평생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의 명령문은 주님이 반드시 성도에게 이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이고 하나님의 자기 고백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이슬 입세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연말 연시라서 우리 기독교인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의 술과 담배에 대해서 목사님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십 시간을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충만함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성경인데 우리가 마치 전통이나 풍문으로 전해드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통용되는 성령의 역사라든지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하비콕스가 한국의 성령 운동이라는 것을 보고
한국의 성령 운동은 샤머니즘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또 난리칠 것 같으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렸어요. 예. 우리나라의 토착적인 종교란 샤머니즘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이든지 다 있습니다. 무당이 입신하여 작두도 타고 영험한 능력을 보이는 것을 신적인 능력으로 보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마치 이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면이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선비정신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선비정신이 우리 기독교에 일부 들어와서 마치 믿음의 연수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박수치며 할 수도 있는데 하고 뒷집을 주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혼합되어서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와서 이 일부 기독교인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을 마음대로 부리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은 어떠한 기적, 이적,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금리발로 변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가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십자가로 표적 기적이 다 완성이 됐는데 다른 기적과 다른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선생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죠. 아멘.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요. 아멘. 진리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한 것. 다시 말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진리의 영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진리로 충만한 것, 다른 말로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그걸 누가 알게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의란 무엇이냐? 율법과 양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의 마귀 사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요. 아멘. 그 진리가 누구냐?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 예수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 39권 그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아멘. 목사님, 성경을 어느 때까지 읽어야 됩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 인물,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될 때까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해.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예수님만 증거한 곳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곳이에요. 아멘. 예수님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지 기적, 이적,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무슨 충만이에요? 악령 충만입니다. 악령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께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나가는 신앙을 막는 것이 악령이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의 행동이 어떠한지 말씀의 처방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쫓아다니면 진리를 가로막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께로 가지 못하고 진리로 가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사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기적, 이적을 쫓게 하여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빛이 주의 종을 비쳤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봐도 그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이 짐승 사단 마귀가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심지어 주여 주여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하루 8시간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모든 신앙의 근거를 말씀에다가 둬야 되지 기적, 이적, 표적 이런 데다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만큼 더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없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저 갈릴리 땅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주님이고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또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죽는 것이에요.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 어떤 삶을 살다 갔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아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했어요. 또 바른 성정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이제 주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자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볼까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스테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요. 성령 충만을 받은 스테반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남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더 크게 보므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용서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또한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사도들을 보면 잘 알게 돼요.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만 주구장창 증거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그래서 아멘.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래서 여수에 있는 우리까지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십자가를 전하다가 스테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겠다고 성령 충만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사랑하는 성도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적, 이적, 표적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럼 끝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적용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적용. 자, 이제 첫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첫째, 철저한 자기 회개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먼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를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일적 사상을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 건설하고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난날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먼저입니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그걸 통과해야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떡상은 뭘 상징하냐? 말씀을 상징합니다. 촛대는 뭘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뭘 상징하냐? 기도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아멘. 지성소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날 수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적, 이적,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진리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날마다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면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